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환상의 골짜기에 내려진 판결이다. 너희가 모두 지붕 위로 올라가 있다니 도대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러느냐. 소란스러운 성읍아, 흥청거리며 즐거워하는 마을아, 너희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칼에 찔려 죽은 것도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도망쳐버렸다. 활 한 번 쏴보지 못하고 몽땅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멀리 도망쳤다가 모두 잡혀 갇히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나 혼자 실컷 울 테니 다들 내 눈에서 사라지라. 내 딸 백성의 성읍이 멸망했다고 나를 위로하려 들지 말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환상의 골짜기에 소란과 짓밟힘과 혼란의 날을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날의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산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 엘람이 화살통을 들고 병거와 말을 탔고 기르는 방패를 꺼내들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너희의 골짜기에는 병거들로 가득 찼고 성문 앞에는 마부들이 진을 쳤다. 그러고는 유다의 보호막을 뚫었다. 그날의 너희는 삼림 집에 있는 무기들을 보았고 다윗성에 여기저기 무너진 곳도 많이 보았다. 그리고 아랫못에다가 물을 저장해 두기도 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옥수를 세어보고 더러는 집을 허물어 그것으로 성벽을 막아보기도 했다. 너희는 옛 못에 물을 끌어들이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았고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불러 슬피 울고 통곡하며 너희의 머리칼을 쥐어뜯고 베옷을 입게 하셨다. 그러나 보라,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것이니 지금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여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죽는 날까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오늘의 팁 1절에 환상의 골짜기. 8에서 11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비해 예루살렘을 확장했던 상황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에 내려진 판결에서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지붕에 올라가. 예언서에는 이스라엘이 자기 집 지붕에서 우상에게 분향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에 너를 불러 슬피 울고 통곡하며 너희의 머리칼을 쥐어뜯고 베옷을 입게 하셨다. 에스라는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방인들의 딸과 결혼한 소식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은 후 회개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회개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BC 705년 사르곤 2세가 죽은 후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남유다의 히스기야도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담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확장하고 옛 못에 물을 끌어들이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BC 701년 사네립의 침공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유다의 모든 요새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은 쇠장에 갇힌 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성취는 엘람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BC 586년 성전까지 무너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공이 가까이 왔는데도 남유다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잔치를 엽니다. 이에 이사야 예언자는 탄식합니다. 남유다가 공격을 받는 이유는 아시리아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한상의 골짜기에 소란과 짓밟힘과 혼란의 날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날에 그분께서 다스리시기에 열방은 낮아지고 이스라엘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날은 오히려 멀리 있는 이방 엘람까지 남유다를 침공하는 날이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일을 행하시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분을 바라보거나 쳐다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불러 회개할 것을 원하신 그날에 그들은 오히려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말씀과 반대로 행하는 남유다를 향해 너희가 죽는 날까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기 앞서 자신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언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사네립의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그분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한국의 청년들이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방향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